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수군거림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청종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만 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 용기를, 믿음을 오늘 이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4일 또 화요일 또 첫 신학기의 새 날이기를 또 원하고 그 새 날 가장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두려운가요? 아직도 두려운가요? 정말 아직도 여러분 또 저 개인과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요절인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얻고 결국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혈우병 걸린 여인에 대한 또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겠죠. 주로 많은 사람들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죄인들과 또 아픈 심령들과 또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소문과 그 능력을 익히 알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보통 회당장들은 예수님의 들어오심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먼발치에서 받지 적극적으로 청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왜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당신의 집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를 청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그렇죠? 바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야이로가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를 측은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밀치게 되는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살 난 외딸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 구원과 동시에 그 가는 길목에서 12해 동안 혈루증, 그러면 피가 흐른다는 것이고 이건 부정한 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질병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지거나 그와 함께 있기를 거부했겠죠. 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41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여인은 알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만지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는데 그는 용기를 내어서 만졌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믿음으로 만졌던 것이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베드로가 요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밀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밀치고 또 몰려들면서 손을 대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으로 만졌던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따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항유 옥합 부었던 여인과 같은 그 선포가 곧 따라 나옵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렇죠. 나는 부정하고 잘못된 혹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고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였다고 말하시며 평안히 가라라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아직 말씀하고 있을 그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찌된 일이고 당신은 누구며 어떻게 나았지라고 하는 그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때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주목된 절망감과 또 슬픔 가운데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선포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갔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위로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미 죽었고 생명줄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비웃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또 부활의 역사, 죽었던 자가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런 치유와 또한 부활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축기 그리고 말씀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로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언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 학기에 새로운 학교에 간다, 새로운 직장에 간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겠죠. 안 해봤으니까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또 반대로 너무 식상하게 매일마다 가는 그 현장은 안정되어져 있고 아무 기대감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욱더 놀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금주간에 우리는 사랑, 또 사랑, 또 사랑으로 선을 긋는 사랑이 아니라 선을 넘고 선이 없는 사랑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또한 소망하며 걸어갈 것.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꾼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랑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누리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달려나가 그 발에 엎드리는 이유는 내가 회당장이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쟁취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의학이나 그 어떤 의사나 그 어떤 곳으로도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외딸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가장 귀엽고 아름답고 가장 마음이 쏘이는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리고 죽었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딱 하나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사람도 살린데 안진뱅이도 일어났대, 누구누구도 살아났대라는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넉넉하게 편안한 가운데 믿으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부정, 그러나 주께 대한 온전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그 간구함과 또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으로 나아갈 그때 놀랍게도 하나의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번 보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군중 심리와 또 기대감, 그리고 또 한번 구경 났다고 하는 무리들의 걸음이었지, 그것이 과연 믿는 자들의 고백과 걸음이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죠.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는 여인이죠. 그 말 그대로 저주를 받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그거는 레이기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인 것입니다. 쉽게 나갈 수도 없고 쉽게 만지거나 쉽게 대화하기도 힘든 그 여인이 또한 믿음에 대한 내 질병은 어떤 약과 의원과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정함과 그 떨림을 여러분 얼마만큼 고민했겠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서 주께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치다 보니까 손이 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부러 손 닿은 것도 아닐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지만 아주 신경질적으로 예수님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초지경을 설명합니다. 이런저런 병이 있는 나는 어떤 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나을 수 없었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지, 내가 살겠다라는, 치유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즉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건강히 가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보고 그 비실거리고 힘없었던 여인이 평안히 가는 걸음을 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대하고 놀랬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과 또한 애통함과 연민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주목된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그냥 한마디로 들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쪽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위로의 말로 그치지 않으시고 아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딸은 잔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죠. 그래서 믿지 않는 무리들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떠났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그냥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서 그가 먹을 수 있는 형태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증거가 사라졌겠고 그 아이가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라사이 광인에게는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했고, 이미 있었던 이 선민 이스라엘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자들이고 누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임을 또 증언하는 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 부정한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과 답이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만지기만 하자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죠. 사람들은 밀치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한번 치유하는가, 예수님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이 불치병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나는 만지기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또한 그 간절했던 야이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구경꾼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습니다.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때까지 책에서도 봤고 누구에서도 배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산다면 사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가 평안히 가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찌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만지기만 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신학기와 새로운 걸음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것들, 놀란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그 선을 없애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신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입니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그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내 질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힘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와 그 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딸이 잔다 죽지 아니하였다 더 이상 눈물로 울지 말라 할 때 비웃지만 이제는 내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 생명의 증거를 확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나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